원수를 사랑하여라. 와, 이 말씀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어쩌면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명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는 식의 권고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에 완전히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근본적인 가르침이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여겼던 옛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옛 말씀은 어땠을까요? 아주 명확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쵸? 나한테 잘해주고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도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본성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딱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오히려 내 본능을 막 거슬러야 하는데 이런 가르침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라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그 원수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요, 보통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직접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뜻이죠. 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매일 얼굴 마주치면서 아웅다웅 부대끼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마땅한 이웃, 또 같은 공동체, 심지어는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옛 계명은 나의 이웃이 동시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순간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의지적인 결단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때로는 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설령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도 먼저 의지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일단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결단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단계를 위한 정말 강력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미움을 녹여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미워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막 원망도 나오고 분노도 섞여서 나오겠죠. 하지만 정말 끈질기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미움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빈자리를 하느님의 은총이 채우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정말 놀라운 은총의 순간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 가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는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죠. 이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바로 하느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바로 그분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결국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는요, 상대를 가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을 마음의 지옥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족쇄거든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미움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너 이거 못하면 안 돼! 하고 불가능한 짐을 지우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희망으로 가득 찬 초대장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죠. 하지만 하느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도 그분의 완전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혹시 떠오르시나요?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위해 잠시 두 손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미움을 녹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하늘아버지의 참된 자녀로 이끄는 가장 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